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사를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기회가 있어서 한의학을 배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의침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이런저런 술기들을 배우고 익힐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크게 우리가 동양의학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 동양의 과학의 기초로 발전된 의학을 말하는 거죠. 서양의학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동양 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동양 철학도 서양과 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 그래서 중도가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이것이 철학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화가 깨지게 된 것이 병이라는 거죠. 그렇게 몸의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동양의학, 이 한의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약도 그냥 약이 아니라 보약이라고 부르죠. 몸에 부족한 부분, 한마디로 충난 부분을 보호해줘서, 보조해줘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보약이 좋아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지나치게 되면은요, 도리어 조화가 깨져서 병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동양의학에서 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적은 것은 더해주고 많은 것은 빼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치료의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보사법이라고 그래요. 보해주는 방법과 사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뿐만이 아니라 침도 그렇고 뜸도 그렇고 운동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보사법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사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양오행론이에요. 음양오행론. 만물은 음과 양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발현된 것이 오행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러한 음양오행 하면은요,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요, 이런 것들 보통 중국 강시 영화에서 강시 쫓는 그런 무당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것, 미신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제가 한의학을 배우면서 이것이 동양의 철학이고 또 이것이 과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사상과 과학과 의학이 이 음양오행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 동양의 종교 또한 무당이나 점이나 귀신 이런 것들의 근간이 되기도 한 거예요. 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음양오행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 음양오행으로 귀신도 설명하려고 하고 점치는 것도 해보려고 하고 종교도 그것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음양오행의 기초에서 그것들 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음양오행이 단순히 미신이고 점치는 것이다 이렇게만 치부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 동양 철학과 문명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요 매우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종교나 신화라고 하는 거는요,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이해의 방식으로 그들의 과학을, 그들의 기술을, 그들의 문명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이해 속에서 그들의 기초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신화다, 종교의 미신이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고대 사회에서 특히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시대에 그러한 것들은요 한마디로 과학이고 사상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날씨를 알아야 되겠죠. 아프리카의 날씨에 대해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으면요, 당연히 망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 날씨 모르니까요. 우리나라 날씨를 알아야 돼요.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 날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의 절기, 24절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입추가 지나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매년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고요. 우리가 이제 추석이 매년 음력을 따라서 변화되잖아요. 지금 이제 추석이 다음 주가 추석인데, 이 추석을 기해서 나오는 이 곡식들이 달라요. 언제 출하를 해야 되고 언제 있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절기를 따라서 기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절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의 그
음력의 계산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양력만 알서는 안 되고 당연히 음력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음력을 알려면은요 뭐도 알아야 되냐면 천간과 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천간과 지지 뭔지 아세요? 태양과 이 움직임을 따라서 하는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날짜를 천문학이에요. 한국의 천문학.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게 천간이고 그리고 이제 지지라고 하는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지를 따라서 띠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조합을 이루면 뭐 우리가 갑자년이다, 을묘년이다라고 할 때 앞에 거는 천간이고 뒤에 거는 지지를 따라서 합쳐서 해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조합을 이루면요. 60번의 조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60년을 우리가 한갑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구 공전을 통해서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 놓은 거거든요. 옛날 분들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해에는 더운 해가 있고 어떤 해에는 여름이 덜 더운 해가 있고 어떤 해에는 겨울이 아주 추운 해가 있고 어떤 해에는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은 해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자로 돼 있으니까 좀 미신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게 천문학이라는 거예요. 천문학을 한자로 표현을 하니까 육식갑자로 표현을 하고 천간과 지지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점도 치거든요, 사실은. 점도 치는 건 여기 이걸 기초로 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미신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동양의 과학이고 천문학, 한자로 표현해 놓은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해했던 방식과 언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이것이 성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의 언어가 종교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미신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집트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나일강의 범람이 농사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학이 발전되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목학이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들의 언어로 표현됐거든요. 그들의 이해로 표현됐어요. 특히 그것이 종교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의 범람을 계산을 하니까 표현도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을 숭배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는요. 농사의 신이 뭐냐면 바알이에요. 풍요의 신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는 바알 숭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알에 대해서. 왜? 농사 짓는 모든 방법과 기술은요. 바알 종교적으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바알과 관련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말이. 그래서 바알 종교 안에 당시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모든 방법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처음에는 양만 치다가 점차 곡식도 있어야지 먹고 사니까요. 농사 짓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농사 짓는 것을 누구에게 배워요? 그 땅 사람들한테 그 땅의 방식들을 배워가면서 자연스럽게 뭘 배울까요? 바알의 종교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절기를 배우듯이 바알 종교의 가나안의 절기를 배우고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그러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미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말씀에서 아무 의미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 사회법,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이 각각의 규례고 매우 짧은 규례들이에요. 이 규례들을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광야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있죠.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전부 한 절 한 절 각각 하나하나의 율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먼저 저희가 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멘. 먼저 9절에서는요,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좀 않아요. 종자를 두 개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개를 같이 뿌리지 말라라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세번역 성경을 좀 봐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사이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씨를 뿌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걸까?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그게 왜 빼앗긴다라는 거죠. 왜 빼앗긴다는 걸까? 혹은 또 성물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왜 성물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을까? 저희 지금 사과 과수원을 하잖아요. 사과 과수하는데 사과 농사가 충주가 이제 짓기 힘들어지셔서 복숭아를 대체하신다고 그러는데 어제 듣게 이제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바로 배별이고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 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사과나무 사이에 복숭아를 심는데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에 싸지 말라는 것처럼. 딱 그런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큰일이라고 이걸 법으로까지 말씀하시고 포도원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세번역에서는 이게 성물이 되지 못한다고 하시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그냥 보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 시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그리고 우린 과수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 같은 경우 그냥 지나가 버리죠. 아무도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뭐 생각하고 고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처럼요, 개역개정과 세번역의 번역의 차이가 좀 크면 우리가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된 것이요, 원문에는 로 티즈라 키라임이라고 하는데 섞어라는 의미가 없어요. 원문에는요, 섞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것을 직역을 하면 두 가지 다른 종류를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만 다른 종류의 씨를 같이 뿌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이러한 농사법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을까? 우리가 대해서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요, 이러한 농사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이러한 농사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세대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어요. 왜 이해를 했냐면요, 말씀에 부연 설명이 없어요. 율법 가운데 처음 하시는 이야기는요, 부연 설명이 있어서 길어져요. 하나의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설명할 게 없다라는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광야 세대가 서 있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율법을 듣는 사람들은 이 농사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실 때 아하, 모세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아니까. 그러면 이 광야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농사법은 어디의 농사법일까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농사법일까요? 거기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모를 거예요. 그러면 광야 시대 아라비아의 농사법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아는 농사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의 농사법이에요. 이집트의 농사법.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씨를 함께 뿌려서 농사하는 방법이요, 애굽에서 농사 짓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애굽의 벽화를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과실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벽화를 보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원과 과수원의 그림들이 막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씨를 섞어가면서 뿌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것을 명하는 거죠. 무엇을? 애굽의 농사법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 애굽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될 때 뒤에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개역개정에서는 다 빼앗길까 하노라 했지만 세번역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하게, 성물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도 개역개정하고 세번역이 다른데, 이 부분도 히브리어를 보면요, 펜 티크다시라고 하는데, 펜은 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거고, 이 티크다시는 거룩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카다시, 카도시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그것이 구별되지 않게,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씨를 함께 뿌려서 농사를 지으면 그것이 구별되지 못한다, 그것이 거룩해지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애굽의 방식으로 너희가 농사를 지면 그것은 구별되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애굽의 방식을 따른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방식을 사용하지 말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그러면? 여러분들, 애굽의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애굽의 종교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으로 한다면 그들의 말과 언어와 종교적인 방법을 가져다가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에게 원하는 것은요, 애굽과의 단절이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는요,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을 만들기 위함인데, 그들이 나와서 다시금 애굽의 방식으로 따라간다면, 장소는 변했지만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종삼은 주인들은 없어졌지만 그들이 여전히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애굽의 종교에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과의 단절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 동안 믿어왔던 것, 평생 동안 배워오고 익혀왔던 것들을 부정해야 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교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종교의 산물인 애굽의 생활의 풍습을, 애굽의 생활의 방법을, 애굽의 생활 과학을,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애굽의 종교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부를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구별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어서 나오는 두 가지 규례에서도요,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두 가지 다른 종류를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두가 애굽의 풍습이라는 거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10절에서는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의하여라는 말은요, 큰 쟁기를 두 마리 가축에 얹어서 함께 갈지 못하게 한 거예요. 즉 10절의 말씀은 소와 나귀를 함께 사용해서 쟁기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소 두 마리로 쟁기 결의해서 농사 짓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힘이 더 세니까 땅을 더 깊게 뒤집어 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 한 마리만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소 두 마리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죄라고 이것을 금할까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소와 나귀를 함께 하는 것이 죄일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광야 세대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딱 하면 끝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뭐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게 뭐냐? 당연히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배우고 익혔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애굽에서 농사를 짓는 방식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옷을 만들 때 두 종류의 다른 실을 섞어서 짠 옷감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두 종류의 실로 옷을 만들면 안 되죠? 이거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들도요 한 종류의 실로 만들지 않았어요. 면 100%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거 섞여 있단 말이에요. 면 몇 프로, 폴리에스테르 몇 프로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된다? 이게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한 아무 설명 없이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그 광야 세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옷을 만드는 방식 또한 무엇이다? 애굽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사의 가축을 사용할 때도 옷을 지어 입을 때도 그러니까 옷 문화죠. 옷 입는 문화도 농사를 짓는 방식도 애굽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이제 지금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을 때가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란 말이에요. 그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들도요. 애굽의 파라오가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들이에요. 그 땅에 있는 성들이요. 안악자손 그렇게 두려워했던 성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속국으로 애굽을 섬기고 있었던 곳이에요. 애굽이 그만큼 강력하고 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가나안 땅까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요. 그 땅에도 애굽의 문화가 애굽의 종교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의 토속적인 것도 있었지만 애굽의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힘이 강하니까 우리나라 안에 뭐가 있어요? 중국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특히 조선 500년 동안 사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국의 것은 옳고 중국의 것을 따라야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중국의 것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가나안에도 분명히 예굽에 이집트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해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그들과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 뭐예요?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고 이 카도시가 원래는 구별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되기 위한 법을 주신 거거든요. 이런 농사 짓는 방법에 있어서도 옷을 해 입는 방식에서도 구별되어야 된다. 애굽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풍습과 달라야 한다. 이것은 결국 이집트 애굽의 행동 양식과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세계관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풍습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요, 다 종교적 의미가 있어요. 그냥 괜히 씨를 썩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소와 나귀를 결의맺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카도신 거죠. 구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고 번역이 된 말 카도시, 이 카도시의 본래 의미가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세상과 구별되라 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별의 반대말은 뭘까요? 동화가 반대죠. 이것이 죄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 세상과 동화되는 것, 여러분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의 반대를 찾으려고 하니까 세속적인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구별의 반대가 동화되는 것이고요. 세상과 동화되는 것, 여러분들 그게 죄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과 차별이 없어지는 것,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살아가고 세상처럼 말하는 것, 여러분들 그 동화되는 것, 그게 죄의 모습이고 죄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거룩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도시, 구별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광야 세대들에게 있어서는요, 애굽과의 구별이에요. 이후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가나안과의 구별입니다. 전에는 애굽의 신들과의 구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바알과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같은 목소리, 같은 말씀을 하세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세상의 풍습으로부터 세상의 모습과의 구별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겉옷에 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술을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는요, 이전에는 술을 달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애굽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왜 이럴까? 그 얘기는요, 설명이 없지만 광야 세대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아냐면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말씀하셨냐?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민수기 6장의 말씀만 쉐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제1쉐마라고 그러고요. 쉐마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은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요, 제3쉐마예요. 먼저 12절의 말씀 보고 이어서 15장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여기가 이제 민수기 말씀입니다. 37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게 제3쉐마예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 술에 청색근을 같이 섞어서 만든 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청색술이 달린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든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에 관을 쓰고 왼손에는요, 가죽끈을 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게 쉐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모습으로도 카도시해야 된다라는. 그들의 입는 옷, 행하고 있는 장신구로도 카도시,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생각나고 떠올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카도시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며 사는 것. 방종한 삶이 아니라 눈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욕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며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 세상의 진리인 줄 알았던 광야 세대들에게 여러분들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애굽의 문명을 보고 살았던 그들에게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그러나 땅에 들어갔을 때에서 그런 문명을 그곳에서 본 문명을 배우고 그런 문명을 건설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과거의 그 찬란했던 문명이 애굽의 그 엄청난 건축들, 거기에서 누리는 엄청난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도 새로운 땅에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라고 하는 헛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후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애굽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주변 나라들의 뛰어난 문명을 보게 돼요.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짓고 목축을 하며 사는 그 지혜를 배우고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단순한 선진 문물이 아니라 그 안엔 이방인의 종교가 들어있었어요. 농사짓는 방법으로 바알 숭배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화와 풍습과 종교를 멀리 하라고 그들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배우지 않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거라고, 내가 너희를 배 굶지 않게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복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 땅의 이방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그것을 쫓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과 구별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들과 동화되어졌어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기술과 과학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구별이 아닌 동화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구별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세상과 구별되었는지,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어져 있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언덕 위에 있어도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숨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니까요. 빛은 어둠 가운데 구별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빛이라고 하셨어요. 부디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빛으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충주 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